우리는 그동안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이 나그네 길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우리가 배웠다면 이제 이 8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절망할 때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답은 뭐냐 하면 주님께 나아감으로 푸는 거예요. 보면 이제 나병 환자가 있었고 중풍병자, 또 귀신 들린 자, 열병, 뭐 이런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병에 걸려 고통받는 자들, 이들은 결국 우리 인생길의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대표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왔더니 고침받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어도 우리에게 그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혹시 지금 참 힘들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별로 기쁘지도 않고 별로 뭐 앞날을 봐도 이렇게 뾰족한 수도 없는 것 같고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데 여기 보면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했습니다. 한 번 더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는 것은 그 앞에 산상수훈을 통하여 굉장히 많이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가 끝났으면 가야 되는데 계속 따라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한 나병 환자 와서 나와 절하면서 원하시면 절을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3절에 말씀하셨고 그랬더니 그가 깨끗하여 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이런 거 자꾸 동네방네 다니면서 떠들지 말고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고 율법대로 예물을 드려서 이제 정식 사회 구성원으로 들어오라 그것이죠.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요, 절망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는 몸으로 깨닫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는 사회적으로 볼 때 격리됐죠. 레위기에 우리 13장 46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항상 이 진영 밖에 나가 살아야 돼. 더구나 그를 보면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우면서 부정하다 사람들이 오지 않도록. 그래야 이게 또 나병이 전염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혼자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병 환자의 아주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격리, 사람으로도 완전히 왕따 비슷하게 완전히 떨어져 있어야 되고 사람 사는 곳에 있으면 안 되고 진영 밖에 가야 돼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뭡니까? 이거 나병은 형벌이었거든요. 형벌. 죄인이 당하는 형벌로 그 당시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 한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지금 축 가라앉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본인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우리 보면은 선교단체,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 출신들이 많이 있죠. 한때 막 열심히 하고 막 순장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조장도 하고 막 뛰다가 직장 가서 한 3년만 지내보세요. 자기 그때 뛸 때 충분한 경건의 능력을 배양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환경에서는 했지만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자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게 힘들어요. 특별히 나병 환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죄인이니까. 저도 모태신앙으로 첫 대학교 때 제가 변화되기 전까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죄인인데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종교적으로는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우선 아프잖아. 몸이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고 문드러지고 막 이 나병이라는 무서운 병이거든요. 병으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여기 없으면 소망이 없잖아요. 앞날이 잘 되고 앞날에 무슨 그게 있으면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 근데 소망이 없으면 이건 참 처참해지는 거거든. 소망이 없어. 자기가 뭐 무리를 떠나서 혼자 지내면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거기서 뭐 출세합니까? 아니면 돈을 법니까? 자기 만약에 그때 거울 있다면 보면 그냥 문드러져 있는 얼굴밖에 없고 아무 소망, 절망 중에 있다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났는데 기껏 나병이라니 생각할수록 자기 생을 저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하루하루 이 천형을 안고 절망 가운데 그야말로 우리 그 죽지 못해 산다. 바로 이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결국 나병 환자가 왔다는 것은 절망 가운데 있는 대표자로서 온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결사적으로 매달리게 되고, 원래 이 나병 환자는 저 멀리인가 있어야 되는데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서 와서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절하면서 나를 깨끗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뭐 나병뿐 아니라 그 어떤 병도 고칠 수 있어요.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도저히 길이 없다는 사람에게 새 길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지금도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며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면 모든 문제 해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도 현재 그런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답답하고 속상하고 앞길 안 풀리고 내가 한 5년만 내가 다시 태어났으면 뭐 다시 한번 시작해 봤으면 뭐 그런 뭐 생각하고 있습니까? 10년만 내가 아니 고등학교 때 내가 다시 시작해 봤으면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막 자기 생을 저주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바뀔 것도 아니고 그분께 나가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문제는 항상 있기 마련이고 그때마다 주님께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끝이야 이게. 제가 보기에는 주님이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 다만 우리가 힘들어도 주님께 나가잖아요. 맷집이 좋아요. 그 정도면 이제 주님께 좀 항복할 만한데도 그걸 견디면서 지내고 있어요. 아니 분명히 이렇게 힘든데 사는 재미가 없는데 나 정말 인생 진짜 살고 싶지 않아 정말. 그러면은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걸 지가 혼자 안고서 불평과 불만과 어두움 속에서 혼자 씩씩거리면서 혼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마음을 좀 부드럽게 갖고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했잖아요. 네가 힘드냐? 너는 아무 방법이 없지 않냐? 그럼 주님께 나와라.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겠다 이거. 홍해를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세요. 나 완전히 지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전혀 길이 안 보여요. 그런 사람은 기도하세요.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며 살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살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 그 에너지가 있다면 그 에너지를 기도로 쏟아부으세요. 이 나병 환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좋은 점이 그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거 항상 설교하다 보면 나가자 막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나가자. 나가는 게 뭐예요? 어떻게 제가 좀 나가라 그랬는데 이걸 잘 그냥 나간다. 뭐예요 그게 나간다는 게. 결국은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집 근처에 교회가 있으면 물론 여기 우리 교회 근처에 사는 사람은 이제 그러면서 유리하죠. 자기 교회 자기가 다니니까. 그러면 자기 교회가 아니더라도 뭐 다 주님이 계신 곳이니까 다 주님의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집 근처에 교회를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출근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1시간 일찍 일어나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퇴근하면 교회를 둘러서 만약에 조금 일찍 나올 수 있다면 한 8시에 나온다든가 혹시 그럴 수 있다면 한 2시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매일매일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그런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 어쨌든 내가 기쁘다 이렇게 될 때까지는 기도하란 말이에요. 뭐 공휴일이 있다든가 휴가가 주어진다든가 아니면 또 휴가를 어떻게 얻을 수 있다든가 뭐 연차를 쓸 수 있다든가 하면 자기가 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기도원을 가고 결혼했으면 부부가 같이 가고 기도원에 가라는 거예요. 이런 여건이 도저히 안 된다. 집 근처에 교회가 없다. 교회 가려면 막 고속버스 타고 가야 된다. 고속버스 KTX. 그런 게 할 수 없죠. 그런 집에서 그러면 혼자 제가 이전에 많이 했던 방법인데 저는 그때 이제 제 방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딱 들어가서 퇴근하고 방에 들어가서 불 다 끄고 혼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는 거죠. 주님,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주님, 저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 아내는 어떻게 되고, 우리 애들은 또 어떻게 되고, 주님, 편안하게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저 사실 이런 문제가 어렵습니다. 주님, 여러분 그런 거가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정말 이런 주님과의 주님도 우리를 만나보고 싶거든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단 말이죠. 주님이 좀 날 좀 말려도 나는 안 만나. 나는 누굴 만나는가 그 시간에 이제 탤런트를 만나는 거죠.
TV를 보면서 탤런트. 요즘 보니까 뭐 유명한 뭐 요즘 뭐 연속극 있다. 그거 막 그 사람 송 뭐라 그러던데 송 막 이런 거. 왜들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 연예인은 그렇게 만나면서 주님은 왜 안 만납니까? 그러니까 내 문제는 안 풀려요. 연예인이 이제 뭘 좋아하는지, 김치찌개 좋아하는 거 그런 건 알지만 정작 주님에 대해서 아니면 주님의 제자 이름을 한번 대봐라 모르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순서 한번 얘기해봐라도 모르고, 그렇지만 무슨 걸그룹이 무슨 뭐 몇 명으로 구성된다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 중에. 주님과 좀 대면 좀 하세요. 좀 그만 걸그룹 좀 그만 대면하시고, 좀 그 탤런트들 그만 좀 만나시고, 매일 만나 매일. 제 방을 통해서도 만나려고 그러는지 몰라. 우리 좀 자기가 문제 있는 사람들, 우리 지금 그렇게 좀 조용히 좀 주님과의 이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결혼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앞날에 문제가 있어요? 가족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어쨌든 나는 지금 사는 이 삶은 내가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꿈꾸던 삶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만족이 없는 자들은 뜻을 정하고 매일 기도로 나아가세요. 거기서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꽉 막혀서 나는 운명이려니 참 맷집 좋아요. 운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나병 환자를 보면서 우리에게 진짜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 자신의 초라함을 볼 수 있는 시각이에요. 내 삶이 이게 비천한 것이다. 이걸 진짜로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 돈이 많든지 적든지 사회적 지위가 있든지 없든지 내 삶이 참 초라하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성경에 지난번에 했죠.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산상수훈에서. 그래야 주님께 나가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꼭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기 쉬워요. 잘 풀리니까. 차라리 막히고 힘들더라도 주님께 매달릴 수 있다면 그건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런 인생을 갖고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고, 왜 나는 남에게 얘기 못할 아픔을 나는 겪었는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나는 왜 이런 외모인가? 나는 왜 이런 조건인가? 힘들수록, 미천할수록, 무능함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풀어야 돼요, 여러분. 열등의식 갖지 말고 하나님께 푸세요, 하나님께.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앞길 꽉 막히고, 정말 답답하게 그냥 하루하루 산다.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이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신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으니까. 진심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 두 번째로, 오늘 그 두 번째는 이제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아주 심했던 거 같죠. 6절에 보니까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중풍병. 제대로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고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그 마태가 말이지 이거 쓸 때 어떤 뭘 의식을 하고 쓴 건지 모르지만 나병 환자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중풍병자의 그 얘기가 나와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그 백부장에 나오는데 나름대로 그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믿고 간구하는 믿음. 이거 참 좋지만 저는 이 백부장을 통하여 우리는 또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또 차원을 더 높인 더 큰 믿음이에요. 만약 우리가 신앙이 이 정도, 주님은 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해결자다. 그래서 나는 살다가 내가 어떤 문제 부딪히면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해결하고 또 부딪히면 해결하고 이게 다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맺어가는 걸 원치 않아요. 문제 있을 때 풀어주시고 문제 있을 때 풀어주시는 그런 주님보다는 나의 생 전부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주인 되심.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고쳐달라고 그럴 때 주님은 놀라지 않았죠. 근데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몹시 괴로워합니다. 주여.
그러니까 내가 7절에 주님이 내가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오지 마십시오. 자,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부하를 보면 보통 백부장이면 이제 100명이나 혹은 200명 정도를 부하를 갖고 있어요. 부하들한테 야, 너 저기 가. 그러면 이제 로마 장교가 이렇게 이제 하니까 착착 부하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내 말로 움직이지 뭐 내가 직접 안 움직여도 해 자기는. 왜냐하면 자기의 권세가 있고 지위가 있기 때문에 백부장이니까. 그것처럼 이까지 병 물론 이제 엄청난 거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거지만 주님이 그냥 나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이까지 뭐 나병 이런 뭐 병의 근원이든 아니면 누구든 주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지 뭐 직접 주님이 오셔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고 했어요. 아까 나병 환자가 고쳐달 때 놀랍게 여기지 않았어요. 만약 우리라면 놀랍게 얘기했지. 우리한테 누가 갖고 막 나병 환자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깜짝 놀랄 수 있죠 우리가. 근데 주님은 절대 그런 거 갖고 놀라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놀랍게 여겼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냥 뭐 병 고치는 정도 그 정도로 주님을 아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의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은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신 온 우주의 대주제이신 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나병 환자가 고치고 나서 그동안은 저쪽에 이제 격리돼서 놀지도 못했는데 만약에 고쳤다고 합시다. 그래갖고 다시 성 안에 들어와서 예를 들면 뭐 초등학교 동창들과 막 놀고 중학교 동창과 놀고 기껏 건강을 회복해서 시컷 죄나 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 통해서 우리 막 고등학교 때 제발 이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대학 들어가면 거기서 자기가 거기서 노는데 보낸다면 그게 주님에 대한 그게 배은망덕한 행동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꼭 응답받는 게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결혼 제발 결혼시켜 주세요. 막 그때는 그래도 막 기도하고 매달리더니만 별로 이제 평소에는 신앙도 별로 안 좋았는데 그래도 결혼해서 물론 그것도 매달리는 건 좋아. 결혼하더니 드디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손잡고 놀러 다녀요. 혼자 놀기 힘드시겠는데 이제 부부가 돼갖고 밤낮 예배 빠지고 놀러 다닌다. 결혼의 의미가 뭐예요? 취직해야죠. 취직. 막 그때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취직했어요. 했더니 이제 회사에서 인정받아야 되니까 막 주일날도 빠지고 막 열심히. 바빠서 교회도 안 나와요. 차라리 안 들어가기 더 나을 뻔했죠.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며 나는 그분의 종에 불과하지 너무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에요, 종. 세상에서 좀 알아준다고 그래서 부자 재벌이군요. 아니면 무슨 뭐 이사님이신가요? 뭐 이런 박사님이시네요. 이런 거 다 소용없어. 우리는 종이에요, 종.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 백성입니다. 내 앞날, 내 삶, 내 모든 것 다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단지 그분이 하라고 하는 무익한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나를 움직이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나를 움직이는 자. 주님의 원하신 대로 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백부장이 갖고 있던 신앙. 전적으로 주님은 주인이시다. 모든 것을 다 그분께서 결정하시는 거다. 이럴 때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결국은 놀랍게 여기시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더라.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떻게 칭찬 들을만 합니까? 지금 현재 자신의 신앙생활 하는 거 그 주님 다 지금 보고 계세요. 이 믿음 어떻게 칭찬 들을 만한 그런 믿음인지. 우리 이방인인 주제에 오히려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다 제끼고 1등한 거죠. 1등 믿음으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최고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주인으로 모셨던.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굴복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면 그게 가장 축복의 삶이며 후회 없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다 땅에 묻었습니다. 나 잘난 것도 없고 뭐 내세울 것도 없고 우리가 내세울 게 뭐 있어요? 명문대학 다닌다 아니면 좋은 직장 다닌다 연봉을 많이 받는다 이사다 PhD다 뭘
축구를 잘한다. 뭐도 하더니 우리가 내세울 거 없어요. 우린 주님만 잘 섬기면 그게 최고로 만족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 번뿐인 아주 이거 분명한 성공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이거는 아주 수학의 공식이에요. 공식. 그 생은 성공이에요. 그건 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 이거죠. 주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데 왜 자꾸 내 뜻대로 살고 말을 듣지 않는가. 분명히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우리는 지금 호세아를 계속 공부하고 있죠. 호세아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는 마음이 없어. 주님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 가만 보면 자기들이 교만하고 자기들이 배부르고 다 그럴 때, 더구나 그게 여로보암 2세 때잖아요. 이스라엘의 제2의 전성기 때 다들 풍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없고 이들은 세상적 관심과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참 이게 답은 뻔한데 하나님께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축복이고, 그 다윗이 그렇게 보여준 거고 요셉도 그러한 삶을 살은 것이고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거 뻔해. 이거 공식인데 도대체 내가 미지근한 신앙을 유지하는 그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예. 이거 주님이 원치 않는 신앙이잖아요. 토하여 내치겠다. 더 이상 어떻게 강한 말을 쓰면 좋아요? 토하여 내치기보다 난 더 센 얘기를 해야 내가 미지근함을 버리겠다. 분명히 미지근한 신앙 토하여 내치겠다고 그렇게까지 주님도 원치 않고, 그리고 자기도 사실은 원치 않아요.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게 살아서 되겠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근데 그런 삶을 벌써 6개월 전부터 1년 전부터 아직도 고치지 않고 사느냐 이거예요. 예.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제가 고민했어요. 왜 그러느냐. 왜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미지근한 성도들이 많은가. 결국은 이제 욕심의 힘이에요. 욕심의 능력. 욕심의 능력. 그러니까 좀 서럽죠. 이걸 이기지 못하니까. 이 힘이 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내 마음의 원함과 내 마음의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우리 교회 내에서 보면 이런 이 욕심의 힘에서 벗어나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복종시킨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는 참 자유롭고 참 주를 잘 섬기고 행복하고 만족해. 돈이 있든 없든. 근데 나는 내 자신에게 붙잡혀서 종노릇 한다니까요. 아직도 나는 그 욕심과 재성에 붙잡혀서 못 빠져나와요. 교회를 한 3년쯤 나오면 빠질만 한데도 지금 10년째 못 빠져나온단 말이죠. 아직도 욕심에 늪에서 허우적거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내가 원하니까. 참 가련할 뿐이죠. 왜 가련합니까? 사는 날 동안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을 만날 테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좀 젊다고, 나 아직 20대라고 믿을 수 없어요. 그건 누구가 먼저 만나고 나중 만나고 그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 자꾸 수험생이 고3 때 놀면 됩니까? 분명히 수능의 날짜가 있을 텐데. 그럼 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평생 항상 머리에, 이건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건 치매 걸려도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 난 주님 만난다. 주님 만날 때 그때 내가 막 부끄러워서 숨어 들어가거나 떳떳하지 못하고, 여러분 내가 뭘 잘못했을 때 얼마나 그 사람 보기 민망하니, 떳떳하지 못하게 그렇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칭찬을 들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가 PhD가 되든 안 되든 뭐 이사가 되든 안 되든 연봉이 많든 적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대학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알아주는 대학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복한 결혼을 하고 뭐 내가 짝사랑하던 자매를 만나서 드디어 결혼, 이제 영화 같은 데서 해피엔딩,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해피엔딩은 주님을 만났을 때 참 어미하신 주님이 나를 딱 내가 주님을 딱 마주 뵀을 때 주님의 그 눈빛 생각해 보세요. 나를 그냥 꽉 껴안고 정말 충성스럽고 잘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죠. 우리가 그냥 오히려 우리 스스로 숨어야 돼. 막 그것은 지금 늘 얘기하는 거죠.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에요.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되는 데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는 정말 주님 만나갖고는 도망 다닐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서 막 혼자 도망 다녀야 될 줄. 안 만나려고 해요.
영원토록 주님을 안 만나려고 그냥 천국에서 밤낮 뛰어다녀야 될지 몰라요. 예수님 저 지금 절로 가고 저쪽 평생 그렇게 하려면 하세요. 영원토록 도망다니고. 우리가 주님 만날 거 생각하면 이 미지근한 거 이걸 어떻게든지 꺾어내야 돼요. 이걸 그냥 어떻게 그냥 시커해야 되는데 참 서러워요. 예. 자기의 죄성을 누를 만큼 영성이 없으니까. 영성을 못 키웠으니까 밤낮 주일날 왔다가 뭐 졸다가 빠지다가 PBS 사람은 안 해오고 기도 안 하고 뭐 777 당신들이 하시오 그러고 자기 빠지고 영성으로 자기의 그 죄성을 못 누르니까 서러워요. 거기에 끌려가는 자기 자신이. 최근에 하여튼 뻔히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아는데도 자기가 포기 안 하는 거 있습니까? 고집 피우는 거. 성령님께 간구하시되 울면서 간구하세요. 나를 이 바울 사도가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했죠. 자꾸 늘 사로잡혀가는 것을 봐요. 이 죄의 욕심. 주위 형제자매에게 기도 부탁. 조가 있으면 좋은 점이 그거 아닙니까? 조원들에게 부탁해서 나는 이 나의 이러한 이 변덕스러움과 나의 교만함과 나의 이런 음란함과 이런 거 못 고치겠다. 좀 기도해달라. 우리 좀 그런 거 기도 부탁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제 나는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기 보니까 오늘 네 번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세 번째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시고 손을 만지시 열병이 떠나. 열병이 뭐 잠깐 열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우리 열이 그 당시에 더구나 열병이 걸려서 아마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열병으로 알아 누웠다고 그랬어요. 알아 누워 어떻게 해결을 못하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래서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었다. 수종들었다는 것은 감사의 표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확실하게 나았음을 이제 증명하는 것이죠. 그 짧은 시간에 손대므로 낫다. 병들어 고통 중에 그가 나음을 받았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주님을 섬겼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나도 만약에 내가 지금 막 중풍병으로 아니면 뭘로 죽어가려고 그럴 때 날 고쳐줬다면 그 감사함으로 내가 주를 섬길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한 가지 생각할 거는 영 죽을 나를 타는 불못에서 목숨을 던져서 건져주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 섬기고 이것이 늘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감사하다. 내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는 이유가 목사를 하는 이유도 선교사로 떠나는 이유도 구역장이나 조장을 하는 이유도 나 같은 것을 이렇게 타는 불못에서 건져주시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땅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 속에도 우리는 때때로 이 땅 이런 은혜를 입어놓고도 이 땅에서 뭐 대학을 좀 떨어졌다든가 원하던 뭐 학점이 안 났든가 직장에 잘 못 들어갔다든가 뭐 결혼이 뜻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지 몇 년째 지금 시간이 간다든가 막 이러면 이제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이미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상도화시킬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말 그거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뭐 내놓으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보따리 내놓으라고. 예. 우리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 줬으면 이젠 감사해야지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 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불평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예? 투정 부리고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왜 나는 키가 작으며 왜 나는 외모가 이 모양이며 뭐 돈이 없으며 왜 하필 이런 남자를 이런 여자를 만났으며 뭐 우리 애들은 왜 말을 안 듣고 자꾸 우리가 왜 병이 들었으며 우리 이런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리고 때로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좀 딴 사람 사랑하는 것 같아 나는 좀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아니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음을 봤으면 됐지. 주님이 그럼 날 위해서 죽었으면 그게 벌써 다 사랑이지 오직하면 날 위해 죽었습니까? 그거면 됐지. 그 다음에 뭘 더 확인하려고 그래요. 아직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은혜 베푸시는 게 없다 이렇게. 이런 자세 우리가 타는 불못에서는 영영 죽을 나를 살렸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되든지 안 되든지 이런 게 너무 나한테는 작은 문제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님의 일하는 거. 예. 이거 해주는 것, 그런 자세로 하면 안 됩니다. 너무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때때로 조장이다, 뭐 간사다, 아니면 뭐 목사다, 아니면 집사다, 구역장이다. 내가 뭐 안 해도 되는데 약간 해주는 듯이. 예. 원래 나 원래 안 해도 돼. 근데 내가 지금 약간 해주는 거야. 약간.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서 되겠습니까? 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죠. 예. 그 가만 보니 내가 집사인데, 아니면 내가 조장인데, 남들은 그 정도는 안 하는데, 나만 정말 열심히 하고, 헌금 나만 좀 많이 내는 것 같고, 나만 시간 많이 내는 것 같고, 또 우리는 뭐 빨간 날 남들은 다 노는데 뭐 나만 밤낮, 저 목사님 밤낮 와서 뭐 주님의 일 하라고. 예.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기가 좀 손해 보는 것 같은, 예. 그러니까 무슨 야근 수당 안 나는데 뭐 야근해 주는 것 같은,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조건을 달면 안 됩니다. 또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나 주님의 일 많이 했다, 지금 5년째 했다, 난 10년 동안 했으니까 난 20년 동안 했다. 20년 동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50년 정도 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20년 했다. 그저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어요. 여러분, 달리기 할 때 자기 길이야 잘 뛰면 되지. 남들은 속력도 안 내는데 왜 나만 빨리 뛰는가? 억울하다, 이럴 거 없어요. 왜 나만 주님 많이 섬겼는가? 시간 많이 내고, 남들은 다 빨간 날 놀러 가고 뭐 다 외국 뭐 놀러 가고, 나만 밤낮 주의를 지켜야 되고. 혹시 목사들이 그럴 수 있겠죠. 난 우리는 지켜. 남들은 쿨쿨 잠도 자는데 나는 밤낮 새벽기도 나오고, 뭐 나는 조장이라 시간 맞춰 가야 되고 덕이 돼야 되니까, 남들은 지하철 타고 천천히 오는데 나는 돈도 없으면서 시간 맞춰 가느라고 택시 타고 왔는데 뭐 와보니 나 혼자밖에 없고, 뭐 당연한 거 갖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 쓰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럼요.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관심도 쓰고, 나는 허비하고 허비될 뿐이지, 내가 뭐 안 해도 되는데 해주는 것 같은 자세. 회개들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일 할 때 말이죠. 한번 나가줄까? 뭐 이런. 전도팀 내가 나가줄까 말까? 나가지. 기분 좋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해, 주님이 명하신 거 하는 일에 뭐 동기부여가 안 된다, 된다. 성령, 목이 아프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동기부여 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랬죠. 참 아이래. 아예 그러면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성경 말씀 안 보고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성령 충만 안 하고 성령 충만 안 하니까 기도 생활 하기 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빈곤의 악순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끊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익한 종이에요.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50년만 하세요, 여러분. 50년 동안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만 하세요. 예? 그러니까 치매 들기 뭐 전까지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이걸 갖다가 뭐 나만 이렇게 열심히 했는가. 늘 나는 손해보고, 뭐 중국 팀장이 돼서 참 나도 그냥 끌고 갈래니 얼마나 힘들어, 부담스럽고. 그건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박영동 목사?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어도 안 되는 주제 팀장이 돼서 끌고 가고, 돈이나 있으면 좋겠고 돈도 없는 거 그냥 그걸 마련해서 가고, 시간도 막 회사한테 휴가 얻어야 돼. 그래도 하는 거야, 우리가. 왜냐하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거든. 타는 불못에서 건져주셨으면 끝이지, 더 무엇을 바랍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16절에 다 고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한 게 중요해요. 이사야가 이미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온 우주의 주인이신 거 맞아요. 그리고 그분은 누구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담당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을 고치러 온 거예요. 병도 고친 거죠. 병 고치려고 온 건 아니에요. 그거는 천사시키면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 불쌍한, 물론 병든 자도 포함돼요. 어쨌든 절망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아픈 자, 마음이 상한 자, 별로 앞날에 비전 없이 이래도 늙어 죽어가는구나 나는. 특별한 거 없이. 그분을 위해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돌보려고. 우리의 것을 한마디로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가장 심원한 문제, 타는 불못에 지옥 가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왜 힘들 때 그분께 나아가야 되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네, 맞아요. 그러나 결국은 뭐냐면 주님이 그런 걸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문제 해결의 전문가로 본인이 밝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의사들이 왜 있습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들을 만나는데 의사가 왜 있는 거예요? 환자 치료하려고 있는 거예요. 예? 의사 가운 입으려고 있는 거야? 가운 한번 입어보려고 의사가? 환자 치료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내가 갔는데 의사가 뭐 증상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괜히 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얘기 안 하고 뭐 괜찮아요.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의사가 왜 왔어요? 의사가 왜 있어요?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아주 쉬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부탁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돌봐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얘기했다니까요. 우리 보고 오라고 하셨어. 너희들 힘들지 않냐? 와라. 내가 고쳐주겠다.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막 간절히 주님 한가하게도 쉬고 계시는데 가서 선한 목자 노릇 좀 안 해줄 겁니까? 좀 해주세요. 막 부탁해서 그래 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오셔갖고 내가 선한 목자 니들의 문제가 있느냐? 내가 그거 해결해서 너희들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배고파요. 돈이 없어요. 이거 참 뭐 좀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마침 뷔페 식당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특별 행사 기간이다. 3일 동안. 오늘이 이제 바로 그날인데 그래서 이 시간에 지나가는 사람 100사람에겐 무료로 티켓을 주게 돼 있다. 그럼 내가 달라고 그러지 않았어. 나 배고프니 좀 공짜로 먹게 달라. 그 사람이 준 거 어떻게 받아서 들어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입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라 돼달라고 부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이 얘기하기를 내가 선한 목자로서 말이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느냐? 와라 쉬게 해주겠다. 어떠한 형태든지 각각 나름대로의 고통과 번민과 아픔이 있을 거예요. 답답할 수 있어요. 내 생이 이게 아닌데 지금 현재 나는 옴짝달싹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나를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살아계셔요. 돌아가시면 참 그 다음엔 그런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모든 걸 맡기면서 우리는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기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 계신데도 불행하게 살면 별로 만족하지 못하게 사는 거는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도들이 조는 거, 그거 이제 목사가 한 30분쯤 하다가 졸면 그건 목사 책임이지만 처음 시작하자마자 조는 건 본인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 어떡합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설교 때문에 조는 거는. 그건 본인 책임이라고 우리.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어쨌든 알아요. 환경은 사방이 우겨싸움다 해서 다 막혔어요.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꼭 내가 힘없이 참 낙심하면서 지내야 되는가? 그건 본인 책임이에요.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의 위력을 좀 깨달으세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즐겁게 살아야죠. 그거는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지 환경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우리가 자꾸 주위를 탓하는 버릇 때문에 지금 내가 회사에서 쫓겨날 것 같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우울한 겁니다. 내가 이번에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렇게
풀이 죽어서 지내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된 사람은 시험에 떨어지든 회사에서 쫓겨나든 원하는 거 꽉꽉 막혀도 우리는 기쁨 가운데 만족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사는 거.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죠. 내가 지금 무엇을 힘들어하죠?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아직 주님과 만나 해결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께 나가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오히려 그 문제에 그냥 눌려 있는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이라도 꼭 주님을 만나서 울부짖으세요. 울부짖어야 되는 게 미안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 이렇게 울부짖어도 될까? 패 끼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원하는 일이에요. 너 수고하고 무거운 가정적 배경에서 앞날에 이런 걸 어쨌든 지금 힘든 사람이 있죠, 분명히. 예, 주님께 나가세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건 분명한 목적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고 주님은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죠. 구약에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목적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면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냥 살면 안 돼요. 주어진 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살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목적.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 우르르 실수로 다 나가버려서 우리가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다 계획이 있어요. 다 각각 두셨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죠. 하나님은 플랜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고 있는지, 이거가 정리돼야 된단 말이에요. 혹 아직도 우리 중에 자기가 왜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그런 사람이 가만 보면 이런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거 되게 호기심 많아요. 인터넷 뉴스, 소식 등은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기라는 자에 대한 호기심이 없어요. 나의 그 사용 용도에 대해서 몰라. 스마트폰이나 기계 잘 다루는 사람들이 있죠. 스마트폰의 여러 가지 기능도 잘 알고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정작 그 스마트폰을 다루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호기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사용 설명서를 좀 읽어봐야 하란 말이에요. 내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지 모르는 자가 있다?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 안타까운 거예요. 알 수 있는데 본인이 현재까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하철을 탔다고 합시다. 타긴 탔는데 어디서 내려야 될지 몰라. 몇 호선 탔는지도 몰라. 그냥 타. 그리고 오직 관심이 뭔지 자리가 어디 안 비나. 저 사람이 내릴 것 같아서 그 근처 가서 서 있거나. 관심이, 그리고 앉으면 이야 앉았다. 근데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지금 집 장만했어요. 좋아요. 집 장만 잘했어요. 축하. 집 장만 좋아요. 또 회사에 승진 좋아요. 애가 잘 됐어. 다 좋아요. 근데 지금 뭘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게 주님이 이 땅에 나를 내보내신 이유 맞습니까? 이거잖아요. 내가 어디서 내려야 되는 거고 내 목적지는 어디예요? 지금 궁둥이 편한 거 맞아요. 지금 자리 잡았어요. 지금 지하철에서 자리 잡았어요. 남들 서가는데 난 앉아가요. 잘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 가세요?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더 살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보세요.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대학생들 말이죠. 빨리 졸업하기 전에 이거 깨달아야 유학을 가든지 말든지 아니면 어떤 데를 취직하든지 군대를 언제쯤 갈지 이런 게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형제를 만나야 될지, 어떤 자매를 만나야 될지. 자기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야 언어를 어떤 걸 공부해서 내가 앞으로 어디를 간다.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모르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망대를 짓기 전에 앉아서 계산하고 내 인생을 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자꾸 물어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한 응답을 받고 남은 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마침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시간이 비어요. 어떤 사람 벌써 계획 세우지 모르죠. 잠이나 실컷 자자 뭐 이런. 뭐 그것도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좀 절제하시고, 물론 자기 삶의 방이 뚜렷하게 다 정한 사람 좋아요.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 놀러 갈 계획 모처럼 알았어요. 모처럼인데 좀 모처럼 좀 딴 것 좀 하세요. 내가 정말 내 인생을 한번 호기심을 갖고 난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어요. 별로 만족도 못하면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처럼 정말 이때는 야외로 좀 나가긴 나가되 이제 기도원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뭐 그렇게 자기가 좀 시간을 정해서 아니면 뭐 그날 이제 뭐 투표가 있으면 투표를 하고 와서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다든가 완전히 이러고 자기가 여기서 좀 앉아서 뭐 찬양도 들어가면서 자기가 앉아서 좀 노트 좀 갖고 와 좀 적기도 하고 나는 지금 어디를 갖고 있나. 근데 점심 때 되면 뭐 시켜 먹고 말이죠. 또 시켜 먹고 또 앉아서 또 나가서 먹든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완전히 일을 수련해. 혼자 하는 수련회. 디렉터는 자기죠. 프로그램도 자기가 다 짜서 혼자 수련회. 아니면 이제 조끼리 모여서 야 이번 주 우리 조별로 한번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조별 수련회 한번 하자. 그렇게 해도 되고 조가 있는 게 좋은 점이 그런 거죠. 아니면 어디 나가도 좋고 교회도 좋고 3층 방에도 좋고 좀 그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확실한 건 뭐냐면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래서 나는 그 목적을 바라보고 나가서 그럴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게 되고 그 목적이 없는 건 결국 방황이에요. 청소년만 방황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아무리 있어도 내가 왜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지 그 목적을 모를 때 그것은 방황입니다. 방황을 멈추시고 나는 이렇게 살다 죽겠다. 그런 방향을 잘 잡아서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힘 있는 목적을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나는 이렇게 곤고하고 힘든 문제를 현재 안고 있는데 이 문제를 왜 주님께 다 풀지 않는가. 분명히 주님은 답을 갖고 있어요. 주님께 기도해야지 자꾸 이걸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보통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로 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틈나는 대로 기도하시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해결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내 생은 내 문제 밤낮 해결하는 그런 도움자 주님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의 주인 되심을 알고 내 원하는 것들 내 자신을 복종시키며 살 수 있겠는가. 그분을 더 주인으로 모시고 지금 현재 고집 부리고 있는 건 뭔지 그걸 내려놓을 생각을 하시고 또 우리 무엇보다 주님처럼 이제 남은 생 우리도 목적을 갖고 방향을 잡고 우리가 살 수 있다. 오늘 같은 말씀 중에 깨달은 거 가지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